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인구가 급감하는 이른바 인구절벽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런 국가적 어려움 속에서 CTS 뉴스는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시대적 역할에 대해서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이거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어제 오늘의 그 문제가 아닌데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저출산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2018년에 0.96명이었는데요, 출산율이. 예. 지난해에는 이제 2019년에는 0.9명대까지로 지금 떨어질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정부가 이제 2005년에 출산율이 1.02명으로 감소했을 때, 노무현 정부 때죠. 그때 이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를 하고, 그래서 2006년에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1.5명까지 이렇게 끌어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년 이제 한 20여 조 이상씩을 투입해서 그동안 13년 동안에 153조를 투입을 했는데요. 2012년에는 1.2명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제 출산율이 감소되면서 지금은 이제 0.9명까지로 떨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번에 퇴임하시는 이낙연 국무총리께서 재임 기간 중에 가장 아쉬운 정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출산 정책을 꼽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라든가 또 남북 문제 같은 경우는 시간이 가면은 회복될 수 있는데 이 저출산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거고요. 더구나 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가임 여성, 출산할 수 있는 가임 여성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큰 과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 정부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저출산 정책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들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춤형 보육, 또 영유아에 대한 학비 지원이라든가 또 심지어는 대학교 학생들 자녀들에 대한 학비 지원까지 다 이렇게 해왔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청년 주거 일자리라든가 고용 지원이라든가 또 아빠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부분 또 경력 단절을 위한 일가 가정의 병립을 위한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것 자체가 정책들이 잘못됐다거나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가와 정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 하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저출산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그러니까 민관 협력, 특히 종교계가 함께 나서서 풀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데 대통령 지수 저출산 고령화 사회위원회가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실무 책임을 맡은 부위원장들 3분 있고요. 또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종교계 인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완이 돼서 올해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정책들이 추진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정책을 시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저출산 문제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만의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인구의 자연 감소로 인해서 지금 우리 사회 일자리에 대한 것, 또 앞으로 또 노동력, 또 안보에 대한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52명 정도 되거든요. 독일은 뭐 태어나서 생후 1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18살 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좀 차등해서 셋째가 가장 많은 아동수당도 지원하고 또 그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독일 같은 경우는 정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10학년, 우리나라 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벌써 대학 갈 학생과 취업할 학생들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취업할 학생들은 벌써
자기가 원하는 기업에 인턴으로 취업해서 급여의 50%를 받으면서 계속 이제 수당을 적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에게 학비를 무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것도 한 사람당 3년씩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일과 가정에 병립을 하고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무급 휴가로 해서 계속해서 언제라도 3년을 마치면 바로 그 자기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또 일자리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잘 돼 있습니다. 예. 주거 지원이라든가 또 아동 보육에 대한 것도 아주 잘 돼 있어서 독일 사례 중에 하나를 이제 언급을 하면 독일은 이제 루터교회 국가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마을마다 이제 주교교회라 해서 루터교회가 있는데 상징적인 그 교회들이 의무적으로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을 설립하도록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갓 태어난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 이제 교회에 보내서 거기에서 이제 자라게 되는 거죠. 자라면서 13살이 되면 이 신앙을 입교하고 세례를 받고 또 결혼도 하게 되고 해서 이제 기독교인으로 등록이 돼서 평생 종교세를 납부하면서 지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모범적인 운영 사례들을 잘 참고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 이 인구절벽의 위기가 사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 현황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어떤 과제만이 아니고요. 예. 실제로는 한국 교회와 직결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면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예장 통합이라든가 고신이라든가 예장 합신에서 나온 그런 그 통계 조사를 보면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그 교회들이 50%가 넘습니다. 예. 또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학생들이 뭐 10년 전에 한 19만 명에서 11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굉장한 어떤 감소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게 이제 그러면 2015년 통계청 인구 센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22.1%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가? 결국은 이 교회 학교도 저출산의 영향 때문에 교회 학교의 그런 숫자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정부도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정부와 또 교회도 이렇게 좀 뭔가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교회,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정부는 이제 정책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추진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산하 제한 정책을 쓰면서 이제 둘 만나 잘 키우자는 그런 슬로건 안에서 산하 제한 정책에 교회들도 호응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이제 교회들의 크리스찬 부모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를 더 작게 낳고 더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한 명, 두 명 이렇게 태어나다 보니까 핵화제가 되고 또 개인주의화된 성향이 강해졌어요. 네. 국가 공동체, 하나님 제정하신 공동체가 세 가지인데 제일 먼저 가정을 만드셨고 국가를 만드셨고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가치관 형성, 공동체의 중요성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교회가 그 지역사회의 목민센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단순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신자들 대상으로만 이렇게 양육하고 예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의 문을 열어서 지역사회의 주민들과 또 네. 아이들을 돌보는 전인적인 돌봄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예. 출산과 보육과 대안교육의 마지막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목사님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요. 그럼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교회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목회 전략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굳게 믿는 것,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고 그 안에 소망이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요즘에 이제 그 21세기 이 교회 연구소라든가 교회 한국교회 탐구센터에서 조사한 그 결과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부모의 권유, 그 다음에 뭐 좋은 친구들과 사귀는 거,
예배와 신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퍼센트가 낮습니다. 네. 예,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가치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경건과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정신들을 강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굳건한 신앙 계승을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을 잘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함께 양육하고 신앙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를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건데요. 네. 이제 어린이 양육 프로그램 중에 어와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평일에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열리는데 거기에 제가 보니까는 예수 믿지 않는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내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 그 커뮤니티를 형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보내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을 갖게 되면 또 부모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우리 아이들이 비전과 꿈을 갖도록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용인의 세den교라고 우리 소강성 네.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그 중고등부가 좋은 하나의 지금 전략을 세워서 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쿨 처치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도전을 줬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학교를 교회처럼 그렇게 스쿨 처치를 해봐라. 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그 세대교 출석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찾아가고 교장 선생님 찾아가서 만나서 저희가 여기에 기도 모임을 하겠습니다. 지도교사를 맡아주십시오. 지도교사를 모시고 그리고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침이든 점심 때든 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연결하는 굉장히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최근에 조사의 통계가 하면은 어머니의 신앙,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부모의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신앙적으로 잘 성장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요. 새해인데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 교회는 개학기 때부터 시작해서 근현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예. 성경 보급을 통해서 한글 보급 운동을 했고요. 반상을 제도를 철폐하고 여권 신장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화 산업화의 주역을 이루었고요. 무엇보다도 한국교회는 전 세계 속에서 비약할 수 없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뤄낸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그 기치 속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네.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 속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민족의 가장 수건인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에 헌신하는 것.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국가적인 과제이고 한국교회 과제인 이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한국교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거.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이끄는 국가도 살리고 한국교회도 살리는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인 김철영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